성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두 사람이 있지요. 바로 에녹과 오늘 본문에서의 엘리야입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이 선지자직을 마감하고 하늘로 승천한 이 엘리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그 사실을 바라보는 엘리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던 그 계획이 뭐고, 또 엘리사가 이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는 그 모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는 흔히 전 세대 훌륭한 지도자가 그 직에서 물러나거나 또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근심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이제 어떡하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걱정은 둘째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갑절의 영광을 받고 또 선지자직을 또 잘 감당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사명, 또 교회 공동체에서의 우리의 역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앞에 2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 길갈을 떠나면서 엘리사가 자신을 따라 나서자 엘리사 보고 너는 여기에 머물러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길갈에 남아있는 이 선지 생도들을 돌아보라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혹시 보통 맹세할 때 여러분들은 맹세를 어떻게 하셔요?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든가 내 목숨을 걸고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거는 게 아니라 엘리야의 영혼을 걸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이란 엘리야의 목숨과 영혼이 있는 곳까지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엘리야는 내가 당신이 죽는 곳 그까지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스승의 영광과 칭송을 얻는 곳에 따라가고, 또 그 스승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따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근데 오늘날 스승이 영광과 칭송을 얻는 자리에는 많이 따라가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은 잘 안 가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래도 자기가 수제자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니까 요한과 함께 신분을 숨기고 예수님이 잡혀 계시는 안디바의 집에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옆에 다른 사람이 너도 저 당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맹세하면서 아니라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일제시대 6.25 한국 전쟁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기독교 역사에 전해집니다만, 당장 여기서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당신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 교회 나가면 살려주고 아니면 다 쏴 죽이겠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셔요. 남아있어야죠. 근데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그거예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그러더라도 절대 저는 부인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 나는 안 합니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얼른 도망갔고,
그리고 그래도 궁금해갖고 멀리서 지켜보다가 너도 그 당이지. 너 목소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 맞는데라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던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무슨 내가 저 사람하고 나는 상관없다.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물론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기독교에 전해오는 얘기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 배신은 제자가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스승이 어떤 길을 가든지 스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를 끝까지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흔히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을 다 갈 각오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가신 길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은 그 예루살렘의 길도 있지만 십자가를 지시면서 갖은 핍박과 모욕, 채찍질을 맞는 골고다의 길도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인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천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가신 그 골고다의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서도 엘리야는 길갈에서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엘리사를 떼내려고 해요. 너 여기 그냥 남아있어. 나는 갈 길이 멀고 그러니까 여기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신과 엘리야의 영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 결국에는 요단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토록 집요하게 엘리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드러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네가 도대체 원하는 거 뭔지 한번 말해봐라 라고 묻자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예전의 성경 번역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가 농사짓는 농부였으니까 소 기구를 불에 태우고 소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설 만큼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었던 거예요. 엘리야를 따라서 보니까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 뒤를 이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자기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엘리사가 야, 이 일 어떡하냐, 나는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그러면서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내가 당신이 행했던 능력보다 갑절이 있어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스승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이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그의 스승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거룩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간구하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외에도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엘리야의 승천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오직 엘리사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엘리사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한 축복을 누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히 감당하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 또 그에 대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 열심히 있죠.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또 남들하고 관계를 위해서 피곤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룩한 소망을 갖고 또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열정도, 또 하나님의 일에는 열정도 또
또 열심도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세상 일에는 내가 피곤해도 열심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이 뭐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냐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본문의 헬라어적 표현은 단순히 이례적인 행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구하고 거듭해서 찾으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이 표현 자체가 점증법적인 표현인데 그래서 구하고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두드리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열심으로 간구하되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열심으로 간구하는 성도가 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간구하고 있냐라는 거죠. 뭐 이제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이시겠지만 제 기도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이 문구를 외칩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심정이었던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를 향해서 자신을 하나님이 데려가기 전에 자기에게 구할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한 것은 이 요단강도 건넌 상태에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한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는 단순하게 이 엘리야가 지닌 것보다 뭐 2배의 영감이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 있기를 구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상속해 한다라는 그 규례를 근거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자신이 계승하게 하게 달라는 그런 요청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2배의 능력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원래 장자에게는 뭐 그 맏아들이니까 재산의 2배를 물려줘서 그 혈통, 그 가문의 그 모든 것을 이어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컸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갑절의 영성을, 갑절의 능력을 주셔야 내가 당신의 사역을 계승해 나간다라는 그런 선지자로서의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엘리사의 지혜죠. 그는 시간이 촉박한 것을 알고 지체 없이 자기 원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구했습니다. 물론 그가 구하는 것이 엘리야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문제이기는 했지만 엘리사는 분명히 현재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적인 사고방식이 뭐예요? 이제 식사를 하다가 아이고 더 먹으라고 그러면 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통 우리가 그러면 아예 안 먹나 보다라고 맙니까? 에이 그래도 더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들어보니까 혹시 여기 충청도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한대요. 밥 좀 더 먹으라고 그러면 아우 되시오 그랬는데 그 계속해서 권해가지고 먹게 해야지. 그걸 안 먹게 하면 삐져가지고 이제 집에 가서는 다음부터는 말도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는 누군가가 뭘 주려고 하고 뭐 원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원하는 게 분명히 내 속에 있으면서 밥도 더 먹고 싶고 하는 게 있으면서도 아예 뭐 됐습니다라고 한 번 정도는 거절해야 예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축복 앞에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달라고 하는 거 얼른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랬어요. 지금 분위기가 급박하니까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사처럼 주어진 시간과 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영어로 하면 프리젠트 데이예요.
여러분 프리젠트가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하셨잖아요.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라는 그 단어의 뜻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이고 천국의 상급을 얻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예요. 전도의 기회이고 봉사의 기회이고 또 구제의 기회가 성도의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10절에서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여러분 본문의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승천이 촉박한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신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야로부터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현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낳아야 돼요. 게을러서 현재의 기회를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보내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기회란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면 오늘의 기회를 상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금방 지나가고 말아요. 저는 몸이 불편해서, 저는 상황이 이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항상 나쁜 일만 있고 일이 잘 안 풀리더래요. 심지어는 자기 병까지 얻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데 이제 고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를 그 집회 현장에서 듣게 됐는데 하용조 목사님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하용조 목사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일생을 질병으로 시달렸고 심지어는 그 우리나라 기술이 좀 덜할 때 일본에서 늘 신장 투석을 받으면서 병상에 누워서 부교육자들한테 지시하고 사역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40년 동안 자기가 병을 달고 여담입니다만 제 친한 동기, 신학교 동기 중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 하용조 목사님이 신장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고 또 부교육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가족들도 없습니까? 근데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다 했대요. 근데 유일하게 제 동기가 신장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맞았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장 이식 수술을 하려고 이제 그 수술방에 같이 들어갔는데 이제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해보니까 이 하용조 목사님 그 속에서 다른 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술 못하고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이제 제 동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일생을 질병 속에서 고통 가운데 하시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이 은혜가 될 뿐더러 그 표정이 너무 온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가 나는 저분에 비하면 전문 용어로 세 발의 피인데 저분이 저렇게 온화하고 행복하게 사역을 저렇게 하시는데 나는 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다른 핑계 다 제쳐두고 지금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핑계는 하나님 앞에 필요 없는 겁니다. 내일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 현재,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회, 전도할 기회이고 은혜 받을 기회이고 여러분이 충성할 기회인데 이걸 다음으로 미루면 여러분에게 보장된 일은 없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10절 11절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대화하는 중에 엘리야가 갑자기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해 버린 내용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자신이 승천하는 걸 보면 엘리사의 소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무슨 의미로 자신의 승천이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길을 가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했냐라는 거죠. 그건 엘리사도 엘리야처럼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승천 광경을 보면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저 스승인 엘리야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신이 엘리사로 하여금 담대하게 선지자의 사명을 이루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를 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약한 인간이 주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따르는 거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사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몰랐을 때는 아주 연약하고 비겁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장사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유대교의 권세를 두려워했고 또 공포에 질려서 꽁꽁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오늘 오순절날 이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담대한 주님의 증인들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겪게 되는 그런 고통도 불사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늘 기도할 때 하는 문구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시면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도 엘리야의 영광을 얻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저렇게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그런 확신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하늘로 올리는 것을 보면 너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지금 하나님 옆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능력 없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엄청난 능력,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스승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것을 목도한 엘리사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부르짖습니다. 이는 스승과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부르짖음이지요.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라고 부른 건 엘리야를 영적 장자로 생각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목도하면서 자신이 엘리야의 선지직을 계승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건 엘리사가 엘리야를 다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는 훗날 북이스라엘의 이 요아스 왕이 죽을 병이 든 엘리사를 부를 때도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거와 마병이 뭡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이 병거와 마병은 나라를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러므로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부른 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향해서 그와 같이 부른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가 바로 이스라엘의 안정과 번영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엘리야나 엘리사 한 사람이 당시 이스라엘의 수호자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보면 계속해서 외부와의 전쟁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별히 아람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이고 또 당시 북이스라엘은 자력으로서 외세 침략을
물리칠 만한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안전하게 보존됐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엘리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누가 쳐들어올 테니까 이렇게 방어하라. 우리 성경에 보면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 한 사람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보호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것이나 망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같은 관점에서 만일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이 선지자들의 활약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당연히 멸망하고 말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사와 엘리야가 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으로 불린 것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나라의 병거와 마병은 뭘까요? 강력한 무기입니까? 아니면 경제력입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이 그렇게도 혈안하고 이미 가졌다는 얘기가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혈안돼 있는 핵무기입니까? 우리는 흔히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튼튼하고 또 핵무기를 보유하면 겁날 것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국방비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군대가 오히려 그 나라를 망치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나름대로 건재하긴 합니다만 구소련 시대에는 미국과 견줄 정도로 국방력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소련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연방 정부로 다 나누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핵무기 때문에 잘못 다툴어서 나라를 구하기는커녕 자기 나라뿐만이 아니라 작은 다른 나라까지 망하는 일이 역사적으로 허다합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군대나 핵무기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안정과 번영으로 이끄는 진정한 병거와 마병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나라를 세우거나 망하게 하시느냐? 바로 당신께 대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또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부강할 수 있었고 또 외적의 침입에도 튼튼히 방어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외부의 적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이 잘못되고 어려운 이유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요 나 때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어려움이 겪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렵게 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나라가 흥하기도 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키는 것,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되는 건 바로 나 때문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더더군다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나 하나가 바로 변해야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는 엘리사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게 되자 자기 옷을 잡아서 둘로 찢었습니다. 둘로 찢는다라는 건 다시는 입을 수 없도록 만든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는 엘리야가 남긴 겉옷으로 갈아입기 위함이었죠. 엘리야는 승천하며 자신의 겉옷을 떨어뜨렸습니다.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벗어서 던져줬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릅니다. 회오리 바람에 불어서 그게 벗겨졌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건 엘리야의 겉옷이 엘리사가 볼 수 있는 곳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겉옷은 선지자직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겉옷은 그의 선지자직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엘리사가 자기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대신 입은 건 그가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는 엘리야의 영적인 권능까지도 그대로 계승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미련 없이 자신의 겉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입은 겁니다. 말하자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을 버리고 엘리야화한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엘리사는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그대로 계승해서 엘리야처럼 탁월한 능력으로 선지자직을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덧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4장 14절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내는 표지죠. 거지는 거지 같은 누더기 옷을 입는 거고 왕은 왕 같은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동물 중에서 옷을 입고 자신을 나타내는 존재는 인간뿐입니다. 그러므로 옷은 자신의 신분과 인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며 또 상대에 대한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옷을 입고 참석한 하객을 내쫓김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의와 선과 거룩함의 성품을 지니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전히 누더기 같은 죄악에서 뒹굴던 그 세상의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당장 엘리사처럼 자기의 그 겉옷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단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훗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외인으로 취급받아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겁니다. 정녕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의 의를 힘입고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를 때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엘리사의 겉옷을 주워든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든 엘리사가 그 옷으로 요단강물을 가르는 기적을 행한 내용이에요.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직을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징표죠. 직전에 바로 엘리야가 그 일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나 엘리야가 남긴 겉옷 자체에 어떤 권능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지닌 이 선지자직의 상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많은 이적을 일으킨 것은 그의 겉옷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부어주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의 겉옷을 주워들고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와 함께 하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적 권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요단 강물을 엘리야처럼 가르는 이적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나 엘리사는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름 없는 서민 중에 한 사람이었고 엘리사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사역하게 만든 요인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간구, 기도였습니다. 성경에도 대놓고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남다른 특별한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다만 신앙의 질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거요? 여러분 자식들 잘 되는 거? 돈 많이 벌어서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리스도께서 수차례 하신 약속이에요. 다만 우리는 개인적인 정욕을 피하고 오직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서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어떻게 잘 나가보기 위해서 하면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안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주시면 여러분이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또 1등 걸려가지고 수백억 당첨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실까요? 안 앉아 계실 거예요. 그 돈 쓰기 바쁜데 무슨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거 안 주셔요. 그 기도는 하죠. 하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안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도 잘난 척했지만 결국은 주님 부인하고 도망갔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길이고 여러분이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여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엘리사라는 탁월한 선지자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에 남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큰 교훈을 기억할 수 있는데, 먼저는 주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만이 주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달려야 돼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마라톤 경기에서 1등 하던 사람이 막 달리다가 거의 꼬린 지점 100m쯤 됐는데 쓰러진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뒤에 오던 사람이 1등 하죠. 근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뒤에 형제가 출전했는데 자기 형인가 동생 같은 형제 한 명이 쓰러진 거예요. 근데 혼자 뛰면 자기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형제가 쓰러진 자기 형제를 어깨를 부축하면서 할 수 있어, 해야 돼, 마지막까지 뛰자라고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들어가는 거예요. 1m 앞을 두고 쓰러졌다고 해서 여러분 1등으로 아무도 안 쳐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만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 열심히 뛰어가는 게 아니라 쓰러진 내 형제 자매들 좀 부축 좀 해주세요. 힘들어 하잖아요. 아파하잖아요. 위로하고 그들까지 데리고 가면 1등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만 귀한 영혼을 데리고 함께 가는 걸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엘리사처럼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 건너갈 때,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 땅에서 충성하고 고난당한 성도는 그 보상을 하늘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내가 간구하고 열정을 품고 열심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영광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이 풍성한 능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지키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이 그 갑절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진주중앙교회 공동체가, 이 진주 땅이, 아니 이 나라와 민족, 아니 전 세계가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갑절의 영광을 받고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